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당시 고종 황제는 헐버트를 통해 이 을사보호조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병기로 위협하는 그 일제에 늑점했기에 전혀 무효하다. 이 을사조약은 무효하다. 그 내용을 미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급전을 받은 이 미국 정부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종 황제는 서울에 있는 각국, 전 세계의 각국 공사, 외교관을 상대로 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호소를 했습니다. 이 을사조약은 강제로, 일본이 강제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도 이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이 서러움을, 어려움에 관심을 두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종 황제는 같은 해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평화회의를, 제2회 만국 평화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의정부 참판이었던 이상설, 평의원 검사였던 이준, 또 러시아 공사관이었던 이익종을 파견해서 일제의 침략과 만행에 대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이 세 사람은 그 만국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에 통분한 이준 열사는 그 회의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다가 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위에 유관순 열사처럼, 이준 열사처럼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아픔을 보면서 통분하며 원통해하는 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앞장에 보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나라의 위기, 아픔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함께 이사야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다 없을지니라. 즉, 이 말씀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당시에 매우 이기적인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나라가 망하듯, 국민이 굶주려 죽든, 바벨론의 국토가 빼앗기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냐고 부자들은 그저 자신의 배만, 땅만 키우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 국민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고 하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이사야 5장 11절 말씀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라.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 술을, 독주를, 그래서 밤늦게까지 마시면서 흥청. 그리고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나라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에 있어야 할 도덕, 있어야 할 윤리, 의,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있어야 할 도덕, 있어야 할 윤리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죄악만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좀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불의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의로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니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하나같이 희망을 잃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독주를 마시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위 관리층들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뇌물. 이 악한 자가 뇌물로 사람을 사.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거다. 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뇌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힘든 거지요. 소망이 없는 거지. 뭔가 새롭게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아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게 된 겁니다. 이런 나라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전혀 생각지 않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중에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리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답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던 시골 그 오대산에 아주 수백 년 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산지를 경작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벌목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벌목한 곳에 가보면 저렇게 그루터기, 나무의 밑동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무의 밑동, 나무가 잘려져 나간 그 나무의 밑동,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저걸 그루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 그루터기, 저 나무의 밑동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쯤 지나서 그곳에 다시 가보면 그 나무 밑동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옆에서 싹이 나고 저기서 싹이 나고 그러면서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희망을 느끼잖아요. 희망을. 거반 죽은 것 같고
잘려나가서 끝난 것 같은데 며칠 후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서 음이 나서 음이 또 나서 그래서 나무가지가 되고 더 굵은 나무 더 튼튼한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벨론의 침략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우 똑똑한 이들 청년들은 이용가치가 많다고 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남은 인구는 10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10분의 1조차도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분의 1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죽게 되는 매우 병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그 나무가 10분의 1이 되고 그 10분의 1이 20분의 1이 되고 그 20분의 1이 30분의 1이 된다 하여도 그 나라에 거룩한 씨가 있기만 하면 그 거룩한 씨가 그 나라 그 민족의 그룹하기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분의 1이 2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땅에 거룩한 씨가 있기만 하면 그 거룩한 씨가 그룹하기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중국 여인입니다.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 그 젊은 여성이 미녀가 이야 못하는 게 없어요. 정상인들처럼 행동하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두 발로 시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글씨를 쓰는데 명필이요. 심지어 스마트폰을 발가락과 앉아가지고 팅팅탁탁탁 쳐요. 한쪽 발로 스마트폰을 잡고 한쪽 발로 발가락으로 스마트폰을 키를 눌렀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앉아가지고 계란을 후라이드 해먹고요. 야채 다 썰고 가위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도전이 되면서 그래 우리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게 그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한 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 남은 자 거룩한 씨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씨 그룹터기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함께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너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여. 이사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여 망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 철저하게 자기 회개, 철저하게 자기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 자기들도 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에요. 나라 경제,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잘못도 아니요, 나라를 위해 힘써 잘 다스리지 못한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요, 경험이 부족한 임금의 잘못도 아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나, 슬퍼해야 할 때 함께 슬퍼하지 않은 나, 나라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저 불구경하듯이 비판만 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가 나여 망하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분의 정직함, 근면, 성실함 때문이에요. 한 번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라를 잃은 백성을 생각하여 자신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 청년들이 바로 흥사단입니다. 흥사단을 조직한 후에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했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망한 책임자는 곧 나 자신입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외에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을 왜 못하고 어찌 그놈이 죽일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로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웬들 깨닫지 못하시오 라고 하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그 젊은 흥사단 청년들에게 다음까지 시작. 죽더라도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 여러분 꼭 우리나라 모습과 같지 않아요? 안창호 선생,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며칠 전 오늘 감사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2013년 4월에 어느 한 언론 회사에서 어느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대요. 3.1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3.1절을 3.1로 읽더래요. 3.1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고 고등학생하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 안중근 의사가 어느 병원의 전공이냐고 묻더래. 어느 모 대학병원의 전공이 무엇이냐고 묻더래. 안중근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3.1절, 6.25 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유관순 열사가 무엇 하던 분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 없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굶어 죽든 말든 기업이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분명 과거 100년 전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 겨울날 만주 벌판에서 곡괭이를 잡고 낫을 잡고 삽자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치며 일본과 싸우며 나라 살아보자고, 나라를 살려보자고 외쳤던 그 나라 사람 마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이들만 시간만 되면 어디 해외나 주말마다는 캠핑, 놀이동산 같은 곳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려고만 했지, 어디 뭐 역사 박물관, 전쟁 기념관 이런데 소개시켜주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어느 모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뭐 스위스, 근데 독일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여기 한국에 있는 독일 친구가 독일 친구들을 불러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내가 그 독일 친구를 보면서 내가 야, 역시 독일이 독이다 한 이유가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뭐 서울 남사타워, 뭐 한강 고수부지 가서 치킨 먹고 그러는데, 독일 친구들은 제일 먼저 오자마자 짐 풀고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 가서 우리나라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공부하더라고요. 예? 이야,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깨어있는 나라구나. 아니,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 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해서 더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자, 보자 해서 오자마자 짐 풀고 용산구에 있는 전쟁 기념관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문화 서점에 가장 말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도에 출판한 책인데 20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이 책이 인기가 있어져서 잘 팔리고 있대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26년, 7년을 살면서 우리 한국 이 땅을 본 그 변해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한 26년, 7년 살면서 그 본거 가지고 한국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책인데
기분이 나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머리가 우수하고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다. 일본 사람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영리함이 있고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다. 이건 아멘입니까? 아멘인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99.9%가 돌아온대요.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설득력은 없겠죠. 많이 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나라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99.9%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쓰레기도 남의 집 앞에나 길에버리지 않는다. 담배꽁초도 길에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 나라는 분리수거는커녕 남이 안 보면 남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립니다. 여러분 참 기분이 나쁜데 이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거든요. 지금 열심히 치우고 뭐야 이게 네모난 건 뭐 대추를 먼저 탁 날리고 담배꽁초 계속 쓰레기 계속 써.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그 말에 전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일본, 미국, 북한, 중국 이들의 행동, 이들의 만행을 보면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욕이 나오지만 근데 그 모든 근본 원인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처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 내 자신에게. 나부터. 휴가철이라 하면 교인도 모르는데 가서 마음껏 흥청 냄새가 나든 말든 남이야 잠을 자든 말든 소리 지르고 길에 치고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편법 쓰고 이 어려운 때에 조금만 머리 쓰면 주식해서 우리는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장사하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저 일본보다 저 미국보다 저 중국보다 더 잘 살고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공의로워야 합니다.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왜 그 전머리를 사기쳐요? 절대 방탕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면서 게으르면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저들을 이기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더 근면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돈을 고금리로 빌려줬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빌려준 돈을 그냥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빌린 돈이 얼마인가 하니 1,300만 원. 얼마? 1,300만 원.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지금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1,300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300억. 그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대구의 성상돈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기생이 이르기까지 각계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어떤 이들은 피우던 담배, 술을 끊고, 안 한 이들은 비녀 반지를 팔아서 성금을 모았어요. 누가 시켜서 일어난 운동이라 자발적으로 대구에서 선산돈을 시작해서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1907년 5월에 대한매일신보에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동기에 대해서 기사가 쓰여졌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여, 나라를 가벼이 여겨 국토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으나 갚기가 이르니 500년 종사와 2천만 인민이 빚값에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나라가 한번 위태해진다면 당장의 늙은 부모는 어디에 장사 지낼 것이냐. 포대기에 쌓인 아이들은 장차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아들아 무엇하며 딸을 길러 무엇할까. 이런 거로 뜻 있는 이들이 술, 담배를 끊는다, 밥을 줄인다 하여 여러 가지로 나라 빚 갚을 길을 연구하니 기쁘고 기쁘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나라 이민족을 가벼이 여겨 국토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나 갚을 길이 없어 500년 종사와 2천만 인민이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나라가 위태해지면 당장 늙은 부모는 어디에 장사 지내며 이제 각태난 피가 난 저 포대기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종이 돼요? 아들 낳으면 누구, 딸 낳는 거야. 누구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술, 담배를 끊는다. 나라 빚 갚기를 연구하니 기쁘고 기쁘다. 뜻 있는 사람이, 갑시다. 뜻 있는 사람. 뜻 있는 사람. 전부 다가 아니라 뜻 있는 사람. 이 땅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 뜻 있는 사람. 술, 담배를 끊는다. 다시 정직하자. 다시 진실하자. 성실하자. 연구하고 연구하니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오늘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그만 비판하세요. 왜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비방해요? 왜 선배가 후배를 비판하고 후배가 선배를 비판하고, 왜 조상을 욕하고 그래요? 왜?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반성해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